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입니다. 초대교회 이래로 이제 2000년 넘도록 그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앞잡이들 항상 있었는데, 진리를 가장한 미혹을 일삼는 이들을 일컬어 이단 사이비라 그래요. 이런 자들이 이제 간혹 그 분별하는 사역자들에 의해서 그 전모가 드러나고 본색이 발각되면 두 가지 경로로 행하는데, 첫째는 아예 교회의 범위를 벗어나 별개로 자신들의 교파를 차려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고, 뭐 신천지 통일교 이런 것처럼요. 둘째는 회개하는 척하며 신분 세탁을 하고 정통교회 안에서 다시 공작질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야 당연히 교회와 성도들 앞에 사과문, 회개문 이런 거 쓸 필요도 없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뭐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및 그 성명문을 내는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데, 이런 자들 거의 대부분이 써먹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열정이 지나쳐 실수했다, 다 내려놓겠다, 정통교계의 지도를 받겠다라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은 바꿔 쓰는 것이지 고쳐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들로 위기를 모면하고 자리 보전을 한 자들 치고 자신들의 기조와 신념을 바꾼 예가 없기 때문인데, 이런 말들의 원래 뜻이 이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열정이 자체 실수했다, 실수일 뿐, 잘못한 거 없다, 다 내려놓겠다, 안 내려놓겠다, 정통교계의 지도를 받겠다, 정통교계와 흥정을 하겠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회개나 회심은 개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교계와의 흥정과 거래가 시작됩니다. 신분 세탁을 깔끔하게 한 후에 이제는 정통 교계 사역자로 간판을 바꾸고 다시 게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존재했고, 교회의 신학과 교리가 정립된 곳도 이단들을 대처하여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만큼이나 이단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도 막중한 책무였는데, 이단 집단의 미혹의 교리를 성경적으로 검증하고 교회 내에 침투한 가라지들을 분별하여 걸러내는, 한마디로 교회의 첩보 방첩 기능을 수행하는 정보기관과 같은 곳이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입니다. 줄여서 그냥 이단 대책위원회, 더 줄여서 이대위라고도 통상 불리는 이 기관은 미혹의 영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내는 교회의 방패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만약 이곳조차 믿지 못한다면 과연 교회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본 게시탐정이 아가페 목장에서 활동했을 때 카페지기 돌쇠 영감의 부탁을 받고 제가 6편의 글을 작성했어요. 한 2018년, 2017년 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단 간별사로 유명한 최삼경, 이인규에 대한 각 3부작, 총 6부작입니다. 이단 지목과 해제에 금품이 오가는 건 차치하고라도 통합 측 이단 대책위원장인 최삼경, 합신 측 이단 대책위원장인 박형택 및 감리교회 소속의 이인규 등이 타교단 목회자를 이단으로 지목하는 게 굉장히 이채로웠어요. 본인 교단이 아닌데 그럴 수가 있나 싶었던 거지. 그때는 제가 잘 몰랐을 때여서 그랬습니다. 이단으로 지목된 목회자의 원소속 교단에서 항의를 해도 이단 지정이 풀리지 않는 게 더 신기했고요. 최삼경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와 신앙, 거기에서 대놓고 어떤 기사가 나왔냐, 이단들이 혐의를 벗어보겠다고 군소교단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합신, 고신 등 4대 메이저 교단에서 이단 해제를 못 받으면 어림없다라는 엄청난 기사를 쓴 걸 읽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본 게시탐정이 저 기사를 향해 니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통칭 장자교단이라 하는 대형 교단들이 군소교단에 대해 갑질과 내정 간섭을 일삼는 듯한 모양새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 오늘에 이르고 보니 그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됐고, 오히려 그 기사에 나오는 발언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보세요. 합동 총신 신옥주 목사 잘 지도하겠다. 교단에 맡겨달라. 교단 차원에서 신옥주 목사 지도할 것. 신옥주 목사에 대한 이대위 강요셉 목사 위원장의 조사 결과 보고서. 저서에서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폐기 처분한다. 본 교단과 이대위는 잘 지도하기로 했다. 2015년에 예장 합동총신이라고 하는 군소교단에서 잘 지도하겠다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그 악질 교주 신옥주입니다. 유명하잖아요. 그 피지에서 사람도 많이 패고 합동총신총회 이단대책위원회는 신옥주에 대해 면죄부를 줘버렸고, 신옥주의 이단 혐의를 추궁하는 합신총회 이단대책위원장 박형택 목사를 되려 이단으로 지정해버리는 역습을 해서요. 물론 군소교단에서 날린 이단 지정 따위야 이빨도 안 들어갈 타격이지만, 군소교단이라 해도 정통 복음과 진리를 따라야 할 교단에서 이단 교주를 영입하고 이단 대처기관 또한 공범이 됐던 겁니다.
신옥주와 합동총신 측은 지도를 한 겁니까? 거래를 한 겁니까? 또 보세요. 한기총의 변승우 이단 해제 논란. 임원회에서 변승우 목사를 직접 소개하더니 공동회장으로 임명했다. 변승우 씨를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 신사도 대책 분과위원장으로 임명해 힘을 실어주고. 2019년에는 이제 한기총에서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를 이제 이단 해제는 물론 공동회장 및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 그것도 신사도 대책 분과위원회에 임명하는 희대의 개그를 쳤습니다. 개콘이 뜰 수가 없어. 이런 개그맨들 때문에. 이단 사이비를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 임명하고 신사도 운동가를 신사도 대책위원장에 앉힌다는 건 뭔 은행 강도한테 은행 경비를 시키겠다 뭐 그런 겁니까? 와, 나 대단한 그 발상의 전환일세. 뭐 이 새로운 뭐 이 제2 수법이야? 또 보세요. 서사라 목사, 환란을 이기는 하나님 사랑이 되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예장총회 대신 서울 동노회 할애회. 서울 동노회는 서사라 목사의 천국과 지옥 간증 사역에 대해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신학적 검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21년에 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는 서사라를 전폭적으로 지지 옹호하고 교단 차원에서 총폭탄처럼 결사옹위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환란으로 가. 또 보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와 본 노회의 지도를 성실하게 따르기로 하였고 더욱더 성실하게 노회와 총회의 지도를 받아 어쩌고저쩌고 또다시 등장한 그 무슨 지도를 받겠다. 뭐 지도를 받겠다. 그 말 택도 없는 소리인 건지 아시겠죠? 아무리 군소교단이라도요, 교단 총회의 이단 대책위원회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체 그 기관들은 눈뜬 장님들이에요? 이러니 군소교단의 이단 대책기관을 1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갑질처럼 보이고 내정간섭처럼 보이지만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4대 메이저 교단 이단 대책기관들이 그나마 가장 정상적인 방패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단 지정과 해제를 각 교단이 알아서 하게 놔두고 그걸 한국교회 전체가 인정해야 된다면 신분 세탁이 안 될 이단 사이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정통교단이라는 침례교회조차도 데이비차라는 엄청난 개신노름꾼을 분별을 못하고 자칭 선교사라는 평신도를 목사로 신분 세탁까지 해주는 역대급 사고를 쳐버렸으니 이런 패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마일리지가 쌓이고 쌓여온 결과였던 겁니다. 이단들의 진경로를 틀어막고 저들이 날리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가 돼야 될 이단 대처기관들이 뻥뻥 뚫리는 방패가 되고 하이패스로 전락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군소교단만이 아니에요. 거의 12년 전인 2012년에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아멘 충성교회 이인강 목사 사건이에요. 이단 간별사가 순복음교단 소속의 이인강 목사를 이단으로 지목한 후 금품을 요구했던 게 녹취록까지 공개돼서 개판 벌어진 건데, 자, 이겁니다. 이 사건 제가 그때 받았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한국 교계 이단 사냥꾼의 이단 만드는 과정, 최삼경의 이인강 이단 만들기, 엄청 많은 자료가 있죠. 여기에 연루된 자들이 통합측 이단대책위원장 최삼경 목사, 그가 운영하는 교회와 신앙, 교계 언론이에요. 감리교회 소속으로 평신도 이단대책협의회 대표 이인규 권사, 남자입니다. 예. 합신측 이단대책위원장 박형택 목사 등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이단 전문 언론에 기사를 쓰고 그 기사를 근거로 이단으로 지목하고 자기가 이단대책위원장으로 이단 판정을 내리고 해당 목사에게는 기사 삭제와 이단 해제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게 드러난 거예요. 이단 대처 사역자들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진 사건인데, 아가페 목장에 이인강 목사의 성도가 회원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돌쇠 영감 및 본 게시탐정에게 이인강 목사의 억울한 사연을 토대로 이단 간별사 최삼경에 대한 분별 글을 부탁했었습니다. 2018년 초에 있었던 일인데 한 6년 전이네요. 돌쇠 영감 및 아가페 목장 스태프들과 본 게시탐정이 아멘 충성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인강 목사와 면담까지 하고 자료들을 받아서 집필을 준비했었는데, 그 자료들 중에는 순복음 총회장과 부총회장,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 3인의 명의로 이인강 목사가 이단이 아님을 강변하고 그를 이단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합신총회에 항의하는 공문도 있었습니다. 보세요. 제가 그 공문은 그거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이제 기사를 대신 보여드릴게요. 교회연합신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신 측이 지난 9월에 열린 제100회 총회에서
이인강 목사, 아멘 충성교회 이인강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이 목사의 소속 교단인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 측 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본 교단의 출입권이 있는 이인강 목사에 대한 소명 절차 없이 이단으로 결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이단 규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철회하라고 요청. 이 목사에 대해서는 총회와 지방회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목회자로 검증된 인물이다. 한국 교계의 이단 연구가 이제 묻지마식 이단 정죄에서 벗어나 고칠 게 있다면 바르게 지도에 다 같이 상생하자. 타교단 목사에 대해서는 해당 교단에서 지도하도록 이첩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 블라블라. 2015년에 순복음 총회에서 이제 합신 측에 이인강 목사에 대한 이단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글이 완성되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이인강 목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포기 의사를 밝혔어요. 원래는 제가 아카페 복장에 글을 올리려고 그랬거든. 공개하려고. 근데 이제 갑자기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돌쇠 영감 등은 이제 준비 다 됐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렸지만 끝내 이쯤에서 접겠다 해서 본 게시 탐정은 그때 원래 작성한 글을 파기하고 그 최삼경 3부작에는 이인강 목사 사건을 그대로 올리는 대신 그 사건은 이제 군대 이야기로 비유해가지고 올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잘 알지 못한 채로 실수로 이단을 옹호하는 걸 막으신 하나님의 강권적 개입이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려고 개입하신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인강 목사는 진짜 백이 이단이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불과 며칠 후에 본 게시 탐정이 몇 년 동안 알고 지냈던 집사님의 연락을 받고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이인강 목사의 피해자였습니다. 본인과 남편, 딸 세 가족 모두가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간신히 이탈해 나왔다고 피를 토하듯이 회상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제가 놀래가지고 혹시 동명이인인가 싶어서 몇 번을 되물었는데 벽제에서 아멘 충성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인강 목사가 그분 한 명밖에 더 있습니까? 최초의 교회와 신앙에 올라왔던 기사들 전부 팩트였고 그분 말로는 신옥주보다 더한 인간이라고 일을 빡빡빡 가셨는데 그럼 대체 그런 자가 이단이 아니라고 극구 실드를 쳐준 순복음 총회와 이단대책위원회는 뭡니까? 제대로 분별했으면서 기사를 내려주고 이단 빼줄 때니 금품을 달라고 요구한 이단 간별사들은 대체 뭡니까? 피해자가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또 보세요. 신사도 운동하던 교회 결국 아멘 충성교회 이인강 내분에 휩싸여 신사도 영성신학원. 와, 이거 대놓고 이름부터가 신사도. 2021년 교계 언론에 또다시 등재된 이인강 목사. 또 보세요. 아이고, 신도들 노동력을 이용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오더가 떨어졌다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교회를 이탈하자 폭행당한 피해자까지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 이단 아니라고? 환장하겠다. 또 보세요. 평신도 이단 연구가 이인규 이단성 교류금지 예장합동 제102회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연구보고서 2017년. 이거 외에도 이제 신학도 안 하고 이단 간별사라고 아주 유명하던 이인규 권사의 이단성이 드러나서 합동 측 이단 대책위원장 및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장이신 진용식 목사님이 이단으로 이걸 지정하기도 했어요. 또 보세요. 감리교 이대위 이인규 권사 이단성 없으며 교단의 지도 사안 문제다 라고 결정. 헐, 이거를 이인규 권사의 소속 교단인 감리교회에서 이 사람 이단 아니다 라고 풀어버리기도 했고, 헐, 감리회 소속 이단 전문위원을 자문위원으로 받아들여 지속적 신학 지도를 받는 걸 봐봐. 또 지도 얘기 나오죠. 그리고 세이연 진용식 이단적 사상 이단 대처 및 상담자 양성 중지해야 한다. 거꾸로 이인규 권사가 합신 측 이단 대체위원장이었던 박형택 목사와 손잡고 진용식 목사님을 이단으로 지정하는 개판 부려졌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세이연이란 게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대체 연합회라는 기관으로 해외 교민들 사이에 침투한 이단을 대처하는 기구예요. 국내 세이연과 미주 세이연으로 나눠져서 이제 시무를 하는데 이 중에 미주 세이연이 이인규와 박형택 계열로 진용식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았던 겁니다.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이게 한창 제가 이단 상담사 교육을 받고 있던 기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수업 도중에 저쪽 패거리들이 교실에 난입을 해가지고 진용식은 이단이다. 이 이단 상담 과정은 적폐다. 폐지돼야 된다. 개판 부리기도 했습니다. 아, 진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다음 그걸 눈앞에서 보면서 제가
또 보세요. 미주 세의연의 그릇된 삼위일체관을 지적한다. 진용식 목사,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대책연합회 회장. 그 세의연의 회장이기도 한 진용식 목사님은 이런 중상모략에 대해 즉시 반론을 제기했는데, 교회의 방패가 돼야 될 이단 대처 사역자들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제가 이 당시에도 정말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고 너무 빡쳤었어, 그때도 진짜. 이제는 이단 사역자들, 이단 대처 사역자들도 못 믿는 겁니다. 이게 어느 놈이 뒤로 딴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근본 데이비차 사건은요, 이러한 교계 이단 대처 기구의 혼미함이 쌓이고 쌓여 터져버린 겁니다. 안팎으로 휘몰아치는 총체적 난국이죠. 이제는 교단 총회와 공식 이단 대처 기구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게 된 마당에 더 이상 목사 입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요, 본인들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상고하는 그 위에 이제 목회자의 말씀과 가르침을 이제 참고를 하고 도입을 하는 그런 성도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진짜 그래요. 교회에 딸린 성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 곧 교회, 만민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각 성도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단독으로 주님 앞에 서고 또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게시탄적이었습니다.